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는 거룩한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로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신실하고 거룩한 주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영광과 능력이 풍성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전하시는 또 세미나를 이끄시는 우리 함태규 선교사님께 갑절의 은혜 부어주셔서 주님 그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이 찔러 쪼개져서 아버지 우리가 거듭나고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합하여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때 맞는 귀한 찬양 올려드려서 감사합니다. 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어지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합니다. 우리 먼저 되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만만치들 않으셨을 텐데, 먼저 된 여러분들 나중되지 않는 방법을 오늘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하신 백성까지도 미혹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지 않는 법이 바로 아버지께서 그렇게 유언하시고 또 사랑스러워하시고 또 고상하고 가장 멋진 일이라고 하는 전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전도는 자신 구원의 영광에 관계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구원의 결정은, 천국 지옥은 죽을 때 결정됩니다. 모든 구원의 주체는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무한의 휴거는 마지막 순간에 결정되죠. 신앙생활은 학교 성적이나 이 같이 평균 점수로 하지 않고 바로 지금이 그때 이른 것을 압니다. 네. 예수님은 지금 가라고 준비하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은 눈을 들어 들판을 봐 휘어져 가고 있으니 추수할 때라고 그러시는데,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 제자들은 아니에요 주님,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라고 하신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삽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리뎀션 하셨어. 다 치르셨는데, 하나님은, 아버지는 지금 얘들아 값을 치를 때라고 지금 애통해 하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계십니다. 이 찬양을 하실 때 그런 마음이 좀 드셨어요? 우리 지난번에 그런 기도, 그런 인사했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많이들 묵상하시고 고백하시고 선포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이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시고 선포하신 다음에, 이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노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옆에 교회 우리 전후좌우에 울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선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멘. 전도를 하려면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냐고서는 전도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에 대해서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태신앙입니다. 저희는 아주 전형적인 모태신앙인데 종교생활을 했고, 하지만 이 성경과 얼마나 무관했는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번에 구출해 주신 출애굽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출애굽기인데 저는 아내한테 출애굽기, 그래서 이 애굽 땅을,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엑소더스 했다라는 것을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 그 정도 무지해서 다툰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게 바로 저였었어요. 종갓집 이 장손으로서 이제 저희 40대 때 40대 하나님께서 저를 죽음에서 구출해내시기 위해서 이 건강과 관계와 모든 재정적인 물질을 한꺼번에 아주 함몰시켰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것 같이 오라 나는 곤고한 존재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애통하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 헤매고 있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내비게이터 선교 단체라고 말씀을 암송하는 단체에 제 매형이 거기에 리더로 있어가지고 그 단체와 연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년간 말씀 암송과 성경을 어떻게 하면 통전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내와 함께 2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런 거듭난 과정에서 늦은 나이에 영적인 갈급이 증폭이 되다 보니까 말씀 암송이 일주일에 2개씩 암송하고 서로 확인하고 뭐 그렇게 하는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제가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말씀이 저희 인장에 꽂혔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러고 보니까 제가 부대장손이니까, 부대장손 종갓집이니까 얼마나 목에 힘을 주고 그 함시 가정이 약 300여 명이 같이 운집해서 사는 경기도 시흥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살았었는데, 거기에 부대장손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이 세상적인 그런 거와 연관이 많이 힘들고 있었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저는 이 말씀으로 우리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말씀이 저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말씀이 저의 모든 인생관과 이 가치관과 세계관을 뒤집어 놓는 그런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잘 나가는 비즈니스였습니다. 미국의 오하이오주에서 이 컨설팅 프로그램을 하나님의 은혜로 독점적으로 익스클루시브 에이전시 이 한국 땅에 가지고 와서 삼성의 현대그룹의 이 많은 우리 영업사원들에게, 세계 시장을 겨냥하는 그 영업사원들에게 그 제목이 Let the Customer Self-Buy였습니다. 고객이 스스로 구매할 수 있도록, 이 세일즈 하면은 피튀기는 전쟁과 감매해야 된다는 그런 선입감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세계적으로 어드밴스된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명예와 또 돈과 모든 것들을 금방 한 손 안에 쥐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죠. 근데 말씀드렸던 것 같이 육신의 건강을 치시고 모든 관계 속에서,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래도 빨리 눈치채서 아침에 출근한다고 해놓고서는, 지금 기억으로는 삼성 정철역 근처에 셔틀버스가 운행을 했었는데 가평의 기도원으로 출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일주일에 한 번만 가기로 했었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 가면은 2박 3일도 있고 이게 완전히 이 잘 나가는 비즈니스는 이제 안중에도 없는 것 같이 또 대중에 이 기업체에서 마지막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연말에 이 월중에 불렀는데 거기 가서 말씀 어떻게든지 영업사원들에게 그 혼을 불러일으켜서 목표 달성을 해야 되는데 아까 서두에서 얘기한 것 같이 나의 달려갈 길과 이런 그 전혀 기업체에서는 다시는 이 강사를 불러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한 그 힘듦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원에 출근을 해서 이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이 뭐 멀쩡한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니까 자주 오고 그러니까 한 번은 저녁에 저에게 A4 용지하고 볼펜을 주면서 이 기도원에 기도 동굴이 있는데 거기 한번 들어가 보지 않겠냐고. 그래서 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그 A4 용지에다가 그동안에 회개해야 될 것들 쓰라고. 그런 경험들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아주 어둠컴컴하고 초롱불 하나 있는 곳에 들어가서 이제 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더 나오니까 다시 제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A4 용지 한 장 갖고는 안 돼서 다시 전도사님한테 달라 그래가지고 아마 몇 시간 동안을 제 기억으로는 5-6장 이렇게 회개 기도중을 썼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이 로마서 7장에서 오랜하는 공고한 존재로다가 했던 제 자신이 로마서 8장으로 돌아오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을 거라는 완전히 제 삶의 인생이 반전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었습니다. 이제 저의 병든 자아와 모든 연약함들을 이 하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아주 무참하게 깨버리시기 시작하셨죠. 그래서 50대 중반으로 기억하는데 이 하나님의 전격적인 강권적인 이 이민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이 밴쿠버는 아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지금 큰딸을 6개월 만에 시집 보내고서는 바로 한국에 아무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왔었죠. 우리 함께 지금 하고 있는 제 아내나 우리 작은 딸이 우리 또 아들이 이 전혀 본인들이 원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들을 연출을 해는 우리 아빠가 얼마나 많이 믿고 힘들었는지 제가 아마 감이 갑니다. 그 이민생활, 이 광야 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저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러한 연약한 형제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훈련하셨습니다. 이 영주권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쉐브론 주유소라는 데 입사를 했는데 그 쉐브론 주유소에서 영주권이 제 신분이 불투명하니까 꼭 새벽 시간하고 저녁 밤에 11시 50분, 12시 문 닫는 그 시간에 저를 시간을 줬고 물론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파트타임을 제가 무려 얼마 했냐면 8년 동안 했습니다. 그 쉐브론 주유소에는 저의 오늘에 있기까지의 복음을 전하는 훈련장이었었습니다. 거기에는 아프가니스탄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난민들이 그 당시에 왔었고 저는 나이가 50대 중반 넘어서 후반으로 달려가는 그런 시간이었었는데 거기 물론 근데 그들 아프가니스탄과 난민들에게도 그 쉐브론 주유소는 저의 복음 전하는 장소였었고 또 그래서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너 붙잡혀 간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아프가니스탄 친구들을 제 차에다가 새벽에 저녁에 차로 같이 앉아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근데 매년 두세 번 정도씩은 제가 한국을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관광 비자로 3년 동안 영주권 신청을 해서 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오고 가는 길에서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감사하게도 90을 넘게 사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제 부모님들을 2번 이상씩 다 장례식에 참석한다고 해놓고서는 어딜 갔냐면 그때부터 아프리카에
무슬림 지역을 또 다녔었습니다. 아마 3주 전에 아프가니스탄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런 현장도 아마 같이 함께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마 그때 하나님께서 훈련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아프가니스탄 그 청년이 복음을 받고 영접한 것은 아무 이상할 것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어떻든 저의 지난 시간들이 아까 애굽 땅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집트에 가가지고 알렉산드리아라고 있습니다. 이집트에 저희 부부가 같이 가서 침술 사역으로 갔었는데 남들은 약사 또 다른 의사들은 2주 정도 마치고서 다 그냥 돌아오는데 저희 부부는 알렉산드리아를 꼭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유대인 여자와 필리핀 그런 할머니 약사들하고 같이 알렉산드리아를 갔다가 제 아내가 이 체력과 모든 것에 대해서 지쳐가지고 완전히 죽을 이머전시에 갈 상황이었었습니다. 근데 이 밴쿠버에 파송한 것으로 기억이 되어지는데 7남매를 가지고 있는 어떤 선교사님 또 사모님께서 같이 저희들 동참을 해줬는데 그 사모님이 아니었으면은 제 아내는 아마 그때 아마 이 천국에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힘든 상황에서 거의 죽을 뻔한 상황에서 돌아왔다가 돌아와서 이 몸이 지친 상태에서 있었기 때문에 다시 굉장히 심한 감기를 앓았는데 그 시간이 불과 3주 그 정도 되었기 때문에 밤에 다시 또 밴쿠버에 와서 응급실을 요청을 했는데 그 당시에 한 7, 8명 되는 그 남녀 되시는 그 응급실 요원들이 우주복을 입고서 저희 집에 왔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어지는 코로나가 시작이 되어지고 저는 또 코로나 중간에 모리타니아라는 데를 또 갔었습니다. 모리타니아를 가서 모리타니아의 그 아프리카 난민 쪽에서 우리는 아직 코로나 중에 갔는데 그들은 저희들의 마스크 쓴 것을 막 나무라면서 코로나는 다 끝났는데 왜 코로나를 쓰냐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거의 코로나가 맞춰졌을 때도 제가 원주민 단지에서 있을 때 하도 한의사가 없다고 꼬시고 그랬느냐고 또 수단이라는 데를 갔었습니다. 북수단에 제가 거기서 3주 사역을 하면서 만약에 2주 3주만 늦었으면은 기억나세요? 북수단에 그 내란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아마 종식되지 않는 것 같았었는데 그러한 이 선교 열정을 주님께서 인도를 하셨었습니다. 예, 아까 슬라이드. 예, 우리 전도는 어렵지 않다라는 그런 이 소재를 갖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전도는 왜 어렵지 않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 있는 외수에게 가서 이 성령과 기름을 부으시고 그다음에 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게는 마귀에 눌려져 있는 자들을 치유하시고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서 사역을 시작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 후에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시면서 부활하셔서 3년 동안 같이 제자들하고 같이 했지만 또 우리 가장 가까운 수석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 3년 동안에 변화시켰습니까? 변화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오순절 강림 때 베드로가 변화되어져서 이제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려서 순교했지만 이제 우리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영접을 한 그 친구들에게 이제 너가 주님을 영접을 했으니까 앞으로 이후로는 Holy Spirit never leave you. Holy Spirit lift everything up to God until you go to heaven. 성령님께서 널 떠나지 않고 너를 지켜주실 거라고. 예, 우리가 성령 없이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성령과 무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꽤 있으시죠. 처치고 저가 이 젊었을 때 처치고 종교생활했던 것 같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자기 편리한 대로 나는 예수는 잘 믿겠는데 성령 하면 좀 뜨거운 생각이 뜨거운 느낌이 나고, 그리고 그래서 성령은 좀 나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다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행연 그런 교회에서는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휴거는 두툼하다고 휴거는 없고, 그리고 지금은 아직 이 주님이 오실 때가 전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성령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전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데,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2장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고라는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그 앞에 그런 말씀이 오케이. 예, 전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합니다. 전도는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말주변이나 논리적인 사고나 설득력 있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은사와 경험으로 하지 않고 만나는 사람에게 단순히 묻고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느냐고 물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지금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이 전도 용사님들, 예수 믿냐고 이렇게 물으신 적이 최근에 기억에 나는 분이 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어떤 분이든 예수 믿냐고 이렇게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 믿냐고 이렇게 물어보신 적 있냐고요? 아마 기억이 별로 안 날 것 같아요. 그만큼 전도 현장에서 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었다든가, 아니면 전도가 하나님의 주신 그 지상 명령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좀 도외시한 것 같아요. 설득해서 믿게 하는지를 우리 주님께서는 보지 않으십니다. 그냥 묻고 예수를 믿냐고만 하시면 됩니다. 예수를 믿느냐고 질문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때 성령께서 해야 할 말을 넣어주십니다. 그다음에 전도 후에 영접하지 않는다고 해서 책임이 아닙니다. 이 전도는 어렵지 않다라는 이 말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 시간 제가 이렇게 나누지만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잘 간직하셔야 됩니다. 믿는 자의 책임은 때를 어떤지 믿는 자의 사명은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는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병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직도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서 전도를 하는데 뭐가 지금 핑계를 할 수가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머릿속에 지금 생각나는 거. 여기는 밴쿠버잖아요. 우리 영어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거 뭐가 있을까요? 우리 핑계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요즘엔 전도 현장이 굉장히 국한되어 있어요. 여기는 또 밴쿠버라 어제도 제가 얘기 들었는데 어느 교회에서는 이 다운타운 근처에 무슨 역이죠? 그랜빌 스테이션에서 저도 옛날에 15년 전에 거기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이 만들어진 이 복음 전도지를 주고 그 중에서 이렇게 마음이 와닿는 오전 내내 전해줬는데도 한두 사람이 거기에 반응을 보이면 옆에 빌딩으로 들어가든가 또 다시 얘기를 하는 그런 생각이 나는데,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아직도 밴쿠버에 있는 교회 중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순종하려고 많이 애쓰시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 다음 전도는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전도의 결과가 어떻든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스펄전 전도는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데 억지로 한다는 게 어떤 것일까? 바울이
얘기한 것 같이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부득불 만약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까봐 바울은 이 전도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말씀이 있는 거 기억하시죠? 예.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입을까봐 복음을 전한대요. 그러한 열정이 있는 사람에게 무슨 뭐 강제로 뭐 이렇게 억지로 복음을 전하겠어요. 복음을 받는 대상자가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에 전율되어져서 우리 스펄전 목사님은 은혜의 본을 보이는 사도인가 아닌가라는 그런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그 사랑을 받는 그런 은혜는 끊임없이 한 영혼을 위해서 능력과 담대함과 뜻을 굽히지 않는 용기를 주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은혜 안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은혜 안에 항상 거해야 되고,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는 전도가 어렵지 않습니다만 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그런 거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자라고, 당신은 구원받기로 택함 받았다고 이런 듣기 좋은 말로 뜨끈뜨끈하고 끈적끈적한 혈계종과도 같은 인간관계로 접근을 해서 많은 애들을 쓰시죠. 물론 상황에 따라서 그런 식의 전도 방법도 통해서 지금의 한국의 역사 속에서 한국의 이 교회들이 성장하고 부흥하는 쪽으로도 일을 담당했죠. 팬데믹 이후에 전도의 문은 정말 더 많이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쫓겨나시고, 어떻게 보면 팬데믹 기간에 많은 교회와 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서 이제는 그것을 보충해 줘야 된다는 그런 경각심이 있어야 되는데 결코 그런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탄이 쳐놓은 것에 완전히 아주 장악당해 가지고, 그다음 뭐 어떻게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다 알 수도 있을 거예요. 그동안에 전도자로서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들에 많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이 받아들여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바로 저희 안에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내주하십니다. 인주행ing 되십니다. 맞습니까? 근데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그 말은 우리 에베소서의 2장에 있는 것 같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살리시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예수로 어떤 성령치, 이거를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체험이라 그랬죠.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단회적인 현상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리시브할 때, 받아들일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상주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운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것을 성령이 나는 이제 죽었기 때문에 성령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님이 계속 운행하실 수 있도록, 작동하실 수 있도록. 그다음에 초자연적 기정적인 것은 제가 가장 최근의 일로는 헤이스팅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이 뒤에 와서 저를 꼭 껴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60대 한 중반 되신 그런 할아버지인데, 보니까 눈이 안 보이는 장님이세요. 장님인데 이게 소경인데 가다가 제 목소리를 듣고서 정신이 나가서 저를 잡았대요. 저는 맨 처음에 눈치채지를 못하고 눈을 보고서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는 그만큼 소경 바디메오 같이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의 손을 얹어서 눈에다 닿으면은 나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지, 어쨌든 같이 함께 기도하고, 또 어떤 때는 요즘 최근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 멀쩡하게 옷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저희가 전도팀이 가면은 저희를 잘 맞고 여기 등을 막 만지면서 기도해달래요.
또 굉장히 젠틀하신 그런 할머니인데 보기에는 무슨 이 전도사 뭐 이 정도 할머니 같으신데 정장을 하고 막 무릎을 하고서 영어가 안 되는지 아랍 계통인 사람인 같은데 막 만지고서 여기다가 손을 제 손을 붙잡고 대라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제가 무슨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according to your faith, let it be done to you. 네가 믿는 대로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마다할 수는 없잖아요. 주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서 기도하죠. 이 지금 초자연적인 기정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주하시는 주님 성령님이 아니시라 그럴 때는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지난 2000년 전에 지상 사역을 하셨습니다. 지상 사역을 하시고 지금은 예수님께서는 천상 사역을 하시잖아요. 천국 정부의 공권력을 저희들에게 불러일으켜 주시잖아요. 우리 제가 이 무슬림 나라에 갔을 때도 뭐 100명, 200명씩 그렇게 정말 장사진을 치르고 있을 때 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가는 것이 선포이고 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권리를 보여주셨던 것들이 성령으로 체험되어지는 것이 능력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이 현장에 가면은.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따가 전 그런 부분들 같이 다루겠지만, 오케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것, 그다음에 그 성령의 체험이라고 표현하죠. 성령의 체험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쓰죠.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체험이 같이 병행해서 선교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헤이스팅은 선교지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선교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의지가 작동되게 하십니다. 신앙의 본질은 의지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의지이며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신앙의 본질 의지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셨다 했어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righteousness of God. 그러니까 이 의지는 우리 의의 본질이 되는 것이 의지입니다. 의지하면 무슨 생각나요? 에덴 동산에 자유의지 있잖아요. 자유의지.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얘기하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한 우리는 어떤 정죄감과 열등의식에서 벗어나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의의 본질이 바로 의지예요. 의지. 그래서 의지는 유일한 선이면서 거기서 나온 것이고 또한 거룩한 거예요. 의지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의지를 보시죠. 여기서 지금 의지가 작동되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그 의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의, 열등감과 이 죄의식에서 벗어나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작동되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로 고백하시는 순간 아까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전혀 유기치 않은 영혼들이 3분 5분 내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장난이 아니에요. 무슨 우리 어떤 은사가 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가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신앙의 본질 간단하게 의지라고 얘기했고 갈라디아서 2장 2절 너무나 잘 아시는 거잖아요. 신앙의 본질 예수와 죽은 자인 예수와 함께 연합한 자, 그다음에 고백하고 선포하고 의지를 들여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을 매일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매일 갈라디아서 2장 1절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강조를 하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완전히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지난주에 우리의 그 약병아리 칼로 이렇게 해서
완전히 죽지 않아가지고 피를 튀기고 다니는 이런 거 잠깐 얘기했잖아요.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우리 주변의 성도들 중에서나든가 아니면 내노라하게 믿음 안에 거한다고 하는 사람이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자는 듯 죽은 놈이 있고 죽은 듯 자는 놈이 있어요. 어떻게 구분해? 위에서 그냥 확 깔아뭉겨버리면은 죽은 듯이 자는 놈은 어떤 놈이냐고 벌떡 일어나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는 듯이 죽은 놈, 바로 그게 저희들이 되었잖아요. 이 자는 듯이 죽은 사람 말이 없어요. 말이 필요하지 않아.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되기까지에는 자동화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는 과거의 기라성 같은 선진들을 보면은 결코 자동화라는 게 없어요. 어떻게 습관이 훈련돼야 되는가 하면 어제 굉장히 날씨가 좋았죠. 저희 옆집에 그 뒷백야드에 도토리 나무가 있는데 도토리 나무에 이렇게 보니까 지난 봄 얘기예요. 이번 봄 얘기 아니라 청솔다람쥐라고 아세요? 청솔다람쥐와 고슴도치 얘기인데 청솔다람쥐가 도토리 나무에서 위로 아래로 그냥 그 자결하는 태양광선을 쪼이냐고 이렇게 하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고슴도치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솔다람쥐한테 완전히 마음을 뺏기고 침을 흘리고서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는가? 근데 이 고슴도치의 그 끊이지 않는 그 구애, 예수 그리스도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끈질기게 이렇게 우리를 인내해주고 참으시는 것 같이 청솔다람쥐가 그 고슴도치의 구애에 마음을 이렇게 오픈하게 되어서 만나서 교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맥도날드에 가서 차도 마시고 뭐 어떻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사랑이 뜨거워지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허그를 했잖아요. 허그를 했는데 완전히 밴쿠버에 비상이 걸리는 큰 소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고슴도치 그 가시가 그 청솔다람쥐의 심장을 뚫고 정말 고슴도치는 눈물을 흘리면서 어디로 갔겠어요? 노스벤의 그라우스 마운틴으로 꼭대기에서 온몸을 던져서 하루에도 수십 번 쉬는 시간도 없이. 그래서 어느 정도 됐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 가시가 다 없어졌어.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다시 청솔다람쥐 그 연인한테 왔더니 아이고 이 정도 모양새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다시 또 포옹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도 완전히 죽지가 않아가지고 가시가 완전히 가시지 않아서 다시 또 그라우스 마운틴에 가가지고 또 다시 훈련해. 다시 이제는 돌아왔을 때 보니까 혹시 보셨어요? 길거리에 쥐가 죽어가지고 쥐껍질 완전히 벗겨진 것 같은 거 허해졌잖아요. 완전히 나의 외 모습은 다 완전히 없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가서 이제 천년왕국을 지나 백보자 심판전까지도 사탄 마귀는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한 영혼이라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기의 아픔과 대가지불과 자기의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청솔다람쥐와 고슴도치 얘기해서 이상한 대로 얘기하셨었는데 어쨌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의지가 작동돼요. 강도 맞은 생각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 같이 사마리아인 대신 강도 만난 때 도우셨던 누구죠? 선한 사마리아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강도 맞은 생각, 우리가 먼저 강도를 만났잖아요. 지금 강도 맞아서 헤이스팅에서 이 길거리에서 홈리스들 이제 강도 만나서 헤매는 자들에게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외수의 역할을 예수님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호와에서 나오는 레마의 말씀으로 죄인임을 고백해주고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병자를 고쳐주실 때 내 병이 낫다고 하신 거나 성경책에 별로 못 본 것 같아. 내 죄사함을 얻었다. 죄사함을 얻었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제3을 얻었으니까 이제 거적대기를 들고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어쨌든 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아까 오직 이 복음은 전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다는 연장선에서 이 말씀을 같이 잠깐 드렸습니다. 다음. 통과. 그다음. 우리는 권세와 능력으로 전도하는 현장의 사례라는 말씀으로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세는 주님과 우리 권세, 우리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아멘. 우리가 제가 이민 와가지고 10년 동안 제자 훈련, 제자 양육 과정을 했어요. 봄철에 가을철에 한 학기씩. 그래서 10년 하다 보니까 20명의 제자 과정을 했죠.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저 자신도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2000년 당시에 예수님과 같이 지상 사역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지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 그 제자화의 그 과정들을 겪는 것들을 우리는 양육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화 과정을 이뤄 나가는 것이지. 그래서 사복음서나 또 사도행전에서 20번 정도가 제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성경 신학의 반 이상을 쓴 바울의 서신서에는 제자라는 얘기가 한 번도 없어요. 뭘로 나온 자리예요?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을 쓰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면 God gave the right to become a child of God.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권세를 우리 교회에서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정말 긍지를 갖고 느끼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인데 밤에 머리가 아프고 뭐 갑자기 복통 났는데 벌써 약국가 어디냐고 그렇게 막 수선을 떨지 않고 먼저 손을 내고 기도를 하는 권세는 주님과 친밀함을 나타낼 때 말씀으로 나타낼 때 권세는 주님과 친밀해져야지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날 수 있는 거야. 그걸 말씀으로 나타나 권세는. 말씀으로 말하고 전해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야 돼. 그리고 권세로 선포하고 대적해야 돼.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런 권세로 예를 들어서 이민 와가지고 우리가 통상 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은 모든 것이 만사형통되어지고 우리 축복 복 받는다 그래서 그렇게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뭐 어떤 일에 대해서 고난과 힘듦이 있거나 아니면 또 완전히 비즈니스와 모든 것을 조람이 탑을 되게 해서 낭망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목사님하고 상담도 하고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주일 성수를 잘해야지, 새벽 기도를 해봐, 봉사를 좀 더 해보고 이런 얘기 흔히들 듣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했어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런 상황과 환경이 있을 때 내 안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또 사단 마귀들이 사단 마귀들은 우리 하나님과 관계없는 믿음이 넌 빌리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은 관계가 없어요. 누가복음 10장의 1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됨 자들은 내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지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직 이 언수마귀를 형 집행을 해버려서 다시는 나타나지 못하게 해요. 권세로. 다음.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능력은 아까 권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말씀으로 나타내는 것이 권세예요. 이런 표현들이 익숙지 잘 않으실 거예요. 그다음에 능력은 자기 부인부터 시작해야 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왜 신앙의 본질인지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임하신 그 권세, 위로부터 합법적으로 주신 나의 권리가 성령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능력이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마가복음 16장이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이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그다음에
또 뱀을 집어 올리고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고 손을 얹어서 기도한 즉 나으리라. 이런 마가복음 16장의 말씀 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제자들에게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이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난다는, 이런 기적과 표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두 가지, 첫째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있고, 지금도 이 시간에도 성령의 체험 위에서 하나님께 예수님 당시에도 기적과 이적이 막 나타나잖아요. 제가 아까 선교지 현장에서 기적과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죠. 우리는 이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없고 자기의 주신 그 은사, 뭐 여러 가지 은사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과 내 형제자매를 세워주는 걸 역할하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했는데 왜 귀신들이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모두 했다고 우리 예수님 앞에서 막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었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들 도무지 모르겠다 그랬지. 하나님과의 친밀감과 하나님의 친밀감,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런 권세는 갖지 않고 자기의 눈에 보이는 능력만 했을 때 하나님은 그래요. 저도 그래서 가끔, 요즘에는 아니에요, 전에 처음 시작할 때 과연 권세와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권세와 능력을 나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내가 15년, 17년 전에 무슬림 지역에서 갔을 때 그런 걸 전 몰랐어.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런 것들을 알지는 못했어도 교회에서 이런 걸 가르쳐주지도 않았었어요. 그다음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 이 바울이 전도하는 그런 상황 현장에서 이 마귀에 씌어져 가지고 고생하는 친구에게 얘기했죠. 내가 그 귀신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즉시 나오라고. Jesus Christ,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 command you to come out to her. 그래서 빨리 나와라 즉시. 그랬을 때 at that moment the spirit left the floor. 즉시 나왔다 그랬어요. 즉시.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의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지금도 이런 일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 그리고 선교 현장뿐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권세와 능력을 우리는 쓰지를 않고 그냥 어떻게 하면은 눈에 보여지는 거, 눈에 보여지는 성경을 통독하고 다 그런 것이 나쁘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체계, 영적 전쟁의 실체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지. 자, 우리는 다시 한번 나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한번 같이 한번 선포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권세와 능력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권세와 능력에 감사합니다. 정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거가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과정에 영혼들을 올무에 빠지게 하고 믿음의 수위를 떨어지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강함이 쳐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고 해서 성경에 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고. 디아돌로사의 십자가를 지실 때 멀찍이 따라갔잖아요. 거리가 멀면 안 돼. 엘리사가 엘리야를 어떻게 그림자같이 따라가서 관계의 주도권이 성령의 권세 능력을 통해서 전도하시는 전도자의 특화된 현상으로 견고하게 세워져야 될 때가 바로 이때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의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지 않니요. 우리가 자녀된 권세를 그동안 어떻게 사용했는지 우리 강단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축복합니다라는 표현 얘기할 때도 자녀된 권세를 축복합니다라는 얘기는 난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 우리 이제 말에는 표현도 달라져야 돼. 영적 전쟁 일선에서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서 또 전도 대상인 우리의 지금 홈리스들, 중독자들,
상처와 쓴뿌리와 포로에 갇혀 있는 영혼들을 생명을 건져 올리는 일에 이제는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아끼라 그러잖아요. 어디 나오시죠?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잃어버린 한 영혼을 건져 올려라.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건져 올리라는 말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이신 구원자 예수님 한 영혼을 건져 올리신 것 같이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시대의 시국 작가인가? 그 기억하는데요. 묘비명에 내가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고 이렇게 묘비명에 썼다라는 기억이 나요.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먼저 강도 만났던 저희들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의 피 속량 대속의 그 대가를 짐을 받은 저희들이에요. 성령의 강권적인 사랑이 전이 되어져서 신교의 피 위에 세워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엔타임의 십자가 복음을 들고 권세와 능력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간절히 간구하며 전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 같이 함께 잘 이렇게 따라와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권세와 능력 또 뒤에 저희들이 신 다음에 다룰 그런 내용들은 흔히 다루지 않는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지 않게 할 거예요. 아까 그리고 휴거 얘기했잖아요. 휴거가 제가 요즘에 보니까 찬송같이 여기 적어왔어. 7개의 찬송가 앞에 뒤에 2절 3절에 휴거라는 멜들이 다 있어요. 랩처, 스네이처. 끄집어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들을 갖지 않으시고 휴거들을 다 믿으시죠?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자녀된 백성들이 이 시대에 가장 염원하고 가장 기다리는 게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휴거 받는 거가 우리의 기다려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휴거 받는지 아세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매일매일 전도하면 100% 휴거됩니다. 매일매일 전도하면 휴거돼요. 휴거의 환난 전후니 휴거가 언제인지 아니 하나님께서 알 필요 없다고 믿는데 알 바가 아니라고 항상 준비하라고. 그럼 거기 준비하면 되지. 왜 그런 사소한 것들에 열을 내고서 비록 하나도 보기에 휴거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그런 거에 관심 가지고 있어요. 전도하라고 전도. 최근에 어떻게 보다 보니까 아내하고 이렇게 우연하게 밤에 10시 좀 갈릴리의 혼인잔치에 대한 것이 나왔어요. 픽션으로. 갈릴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눈동자 이스라엘. 하나님의 눈동자 이스라엘이에요. 우리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볼 때 이스라엘을 무시해서는 안 돼. 성경에 되어 있는 얘기잖아요. 거기 이스라엘 중에서 갈릴리라는 곳에 혼인잔치. 신부와 신랑이 처음 만나서 그 가족하고 같이 오케이 하면은 와인 한 잔씩 마시대 주고 그리고선 그것이 1년이 될지 얼마가 될지 떨어져서는 이제는 자기가 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한 아버지 집의 집을 공사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또 아내는 세마포 주님이 오실 때 그 옷, 신부의 웨딩 드레스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알아보면서 준비를 해요. 근데 갈릴리고 혼인잔치에 가장 키가 되는 것은 그 혼인잔치가 언제 하는 날짜는 누구만 알아요? 신랑의 아버지만 알아요. 신랑의 아버지만 혼인잔치 날짜를 아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은 이 신부들은 들러리 하는 그 친구들하고 면사포를 다 쓰고서 매일 자는 거야.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또 우리 신부들은 항상 등불을 들고 새로 기름통을 준비하고서 자야 돼. 우리는 다 등불을 준비하잖아요. 믿는 자들은 다 등불을 주잖아요. 근데 어유 친구야 이거 보니까 모자래. 기름 좀 나눠주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전도 용사님들 여기 있는 표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들에게 익숙지가 않아요. 이건 사탄의 마귀의 공략에 의해서 우리가 다 속은 거예요. 우리 과거의 기존의 믿음의 선진들 이런 분들 이런 것들 다 훈련을 다 그분들 다 안 받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90이 넘어서 하지만 80대 중반 전에 제가 갔을 때 가서 방문했을 때 어머니는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를 영접을 하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왜야 나는 이런 걸 몰랐어. 4대가 살고 3대가 살고 어머니가 그랬거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어둠 이런 것들을 모르신 거야. 그대로 그냥 힘들게 생활을 하신 거야. 얼마나 애통하고 원통해 그래. 옛날 노인네니까 그렇대죠. 우리는 지금 혹시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혹시 주변의 상황과 환경에 놓여져 있을 때 묶고 풀고 묶고 In the mighty name of Jesus Christ, I have a power to bind up all evil spirits. 제가 확 묶어버려요. 그 저기 갖다. 풀을 땐 이렇게 In the mighty name of Jesus Christ, I proclaim the James is child of God and we set free.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we set free. 해방될지어다 이렇게 풀어요. 어쨌든 그들은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들을 발음도 엉성하지만 잘 알아들어요. 그 때문에 이게 좋아해요. 좋아해. 근데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근 17년, 18년 동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함께 하신 성도님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까 우리 전도는 어렵지 않다는 것 같이 그 만나면은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In the mighty name of Jesus Christ, God bless you. In the mighty name of Jesus, God bless you. 하고 제가 이렇게 안으려면 뭐 God bless you 이렇게 하지 않고 God loves you 하지 않고 Do you believe in the Jesus? 다 할 수 있잖아요. Do you believe in Jesus? No. Yes. Do you know heaven or hell? 천국 알아? 지옥 알아? Even though you want to go to heaven, you cannot go to heaven in the Bible. 우리가 천국을 간다고 했다 해서 너는 천국을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 물론 네가 지옥을 가기를 원하면 너 바로 지금 지옥에 갈 수 있어. 성경에 의하면은 according to Bible, how could you be forgiven? 어떻게 하면 되면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죄를 사할 수 있는데 without the shedding blood of Jesus, there is no forgiveness.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어. 지금 이런 용어들이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Only by the blood of Jesus, there is no forgiveness. 예수의 보혈의 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간단해요. 여기까지 If you believe that Jesus died on the cross, if you believe that Jesus died on the cross instead of your sin,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사실을 믿는다면, if you receive the Jesus as a Savior and your Lord, 너가 너를 구원하신 예수를 네가 영접을 하면, you can be saved from your sin. 죄를 하는 거야. 죄를 용서한 받아. 그러면 One must either to be saved. 같이 한번 해볼래요? One must either to be saved. saved.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는데? You must repent of your sin. 회개해. You must repent of your sin. Meaning is to turn away rebellion against God. 네가 하나님을 반역했던 것들을 회개해야 돼. One must either to be saved. If you confess with your mouth Jesus is Lord, 네 입으로 지금 고백해야 돼. 예수가 구세주라고. Believe in your heart. 너의 마음속에 believe in your heart. 마음속에 예수를 구세주를 믿고 God raised Jesus from the dead. 하나님이 죽었던 예수를 raised the dead, 살리신 것을 네가 믿으면 you will be saved. 너는 구원받는 거야. 오케이? Would you pray to God with me? 기도해자. 기도해. 제가 어느 때는 이렇게 눈을 부하게 뜨지만 그때 제가 속으로 했지. 주여, 이 영혼 놓치지 않게 빨리 작동해 주십시오. Would you pray to God? Through this prayer, through this 이 기도를 통해서 through this prayer, Jesus died on the cross instead of you for your sin. 다시 한번 또 죄에 대한 것, 회개에 대한 것을 복음 전할 때 가능한 한 많이 해야 돼. 엉터리로 그냥
그냥 술 그냥 뭐 하지 않게. Let him be saved your Lord. 예수가 너를 구원하시고 살린 자라는 것을 다시 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되뇌이는 거야. Close your eyes. 요즘에는 내 눈 감으라는 소리는 안 해요. 약을 한 애들이라 눈 뜨고도 저에게 찌르려고 그러는데 같이 눈 감았다가 안 되니까 어느 때는 그냥 놀래지 마세요. 그럼 요즘엔 그런 거 없어요. 헤이스팅에 2년 전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막 집어 던지고 뭐 하고. 근데 비록 우리 몇 사람이 가가도 그 땅을 규정하고 그 땅의 어둠과 흑암의 권세를 예수님을 파쇄하고 선포하고 대적하고. 아멘. 그래 그렇게 얘기를 아까 어디까지 했어요? 네? 네? 눈을 감아. 눈 감지 말고 repeat after me. 따라해. Dear Lord my Jesus. 같이 해요. Dear Lord my Jesus. I'm a sinner. I repent all my sin.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해요. Please forgive me. 나를 용서해 주세요. Please forgive me. I believe Jesus died on the cross instead of you for my sin. I believe that Jesus died on the cross. 같이요. 내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한테 죽음을 날 믿습니다. I receive that Jesus as my Savior. Please come into my heart. 주여, come into my heart. 내 심장으로 들어오세요. Please come into my control of my life. 나 인생을 주장해 주세요. Control of my life. In the name of Jesus. 아멘.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 혹시나 이 영접 기도를 해보지 않으신 분 있는 분도 계시고 너무 오래전에 하신 분도 있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영접 기도를 다시 하셨어요. 아멘. 영접 기도를 한 다음에 이거 역시도 이런 거는 할 필요 안 하셔도 돼요. The moment sincerely you repented of your sin. 너 지금 내 앞에서 분명히 너 죄를 회개하고 repent of sin. You the moment sincerely repent of your sin. You accept Jesus as a Savior. 죄를 회개하고 너가 예수를 영접을 했어. 맞아? 맞대지. However, you will sin again. 제가 똑같이 해요. However, you will sin again. 근데 있잖니, 우리는 또 죄를 짓잖니. 어떻게 해? If you confess name of Jesus, 예수 이름으로 다시 고백하는 거야. If you confess name of Jesus, you will have forgiven of your sin. 그러면 또 다시 너의 죄가 용서되는 거야. Please don't regret. 게을리하지 마. Don't regret to confess. 고백하고 하는 거 게을리하지 마라. You are forgiven. You are 게을리하지. Don't regret to confess your sin daily. 너의 매일매일의 삶이 이 죄를 confess 고백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냥 사형이나 복음 전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한다면 지가 뭘 해줘? 뭐 줘요? 코팅한 거. 비가 오나 눈이 많아 전혀 이상이 없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야? 주기도문이잖니. 자, 주기도문 같이 하자. 그래서 제가 혹시 이렇게 보면은 우리 같이 계시는 분들 항상 이 주기도문을 그 자리에서 읽잖아요. 같이 하잖아요. 이 시간부터 너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갖고 gave the right to become a child of God. 너는 매일 주기도문을 해야 돼. 매일 해야 돼. 하루에 수십 번, 100번 예수하고 얘기하고 싶을 때 이거 얘기해야 돼.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도 하고. 근데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제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18번 잘해봤거든요. 근데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면 텐트 속에서도 나와가지고 같이 따라서 해보고 그랬는데 내가 매일 죄인이라고 나는 죄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만 하는 것들을 우리는 때로는 버러지 신앙이라고 그래요. 버러지 신앙. 이런 사람들한테는 내가 죄인인데 뭐 우리가 오늘 나눴던 권세와 능력을 선포하거나 그러는데 주춤대.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한다 그랬잖아요. 열등감과 죄의식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죄와 허물을 죄의 저주가 되어 있어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셨잖아요. 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예수님이 2000년 전 지상 사역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하셨던 것으로 우리가 다 하려고 애를 쓰기보다 그럼 어떻게 다 해? 예수님이 내 안에 나타나셔서 아까 권세는 어떻게 나타나셔서 이름으로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 나쁘지 않지만 이제는 그 선에서 떠나서 예수가 내 안에서 나타내줘야 돼. 내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예수님하고 인티머시 친밀해져야 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매일 예수의 말씀을 읊조리고 중얼중얼 대고 그렇게 했던 거가 전주가 가르쳐주지 않고 중얼중얼 됐던 게 이 선교 전도 현장에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야. 뭐 복잡할 게 없는 거예요. 아까 간단하게 했어요. Do you believe in the Jesus?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시간이 5분 지났어요. 5분만 더 주세요. 이제 다음 주에 여기 호산나 교회 찾기도 좋고 얼마나 이름도 호산나 주여 지금 오셔서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교회에 11시까지 토요일 날 오시면은 제가 잘 모시고 가는 거야. 현장에 가셔서 그 현장에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시는 그렇게 이제 거기 오시면은 이런저런 자료도 드리고 영어로 표현된 것들도 더 드리고 그렇게 해서 나는 가서 복음 전하는 건 난 이런 건 못해. 아까 첫날 보셨잖아요. 가서 옷만 입혀주는데 자매님이고 형제가 가서 옷만 입혀주는 일만 해도 되고 또 뭐 별거 많아. 손이 너무 더러우니까 애기들 그 손 닦는 걸로 앉아서 손만 닦아주다가 2시간만 와도 돼. 손 닦아주다가 보니까 사랑이 전이 되어져 가지고 내 인생관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가만 놔두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에요. 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은밀하게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할 때 은밀하게 도와주시고 아까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제 얘기 제가 건강과 관계와 물질을 다 내동저치고 왔는데 여태까지 이 살면서 벌써 7, 8년 살면서 은밀한 가운데서 저를 얼마나 다 도와주시는지 내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결정할 일이 없는 거야. 먼저 가서 앞서가서 다 행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면전인데 제가 헛소리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까 보셨잖아요. 우리 손주 녀석들이 같이 왔잖아. 할아버지 응원해로 여기 오기 전에도 저를 앉혀놓고서 오늘 할아버지가 헛소리 하지 않게 하니까 사탄마귀 할아버지 내마로 나가오는 이놈들아 저기도 오고 있네. 내마로 닿는 얘기를 성령의 입으로 할아버지 입에다가 부어서 그 얘기만 하라고. 근데 아멘. 죄송해요. 근데 오늘 다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우리가 이 과정이 끝나면은 제가 퀘스천이어 설문서라는 걸 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많이 했죠. 설문서 이 과정이 어떻느냐, 간식은 어땠고, 강사는 어땠고 이게 우리가 왜 필요해요? 그럼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수고받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전도에 대한 여망이 없었던 것은 내가 아직 구원에 대한 열망이 없는 거야. 나는 엉터리로 구원을 받았다고 어떡하지 헛소리를 해고서 한 거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얼마나 큰 낭패를 받을까를 생각하면은 잠이 오겠어요? 이제는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해야겠구나. 근데 우리 함성교사가 얘기한 것 중에서 그거가 내가 좀 마음에 와닿아서 그거 내가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당신? 이런 얘기 해당되는 얘기를 한두 분이 좀 가르쳐 주시면은 도움이 되겠어요. 이거 가죠. 뭐 좋다 나쁘다 뭐 그런 거는 우리가 알 것도 없어. 그리고 저같이 이런 거를 거리전도 제가 이번에 알았는데 밴쿠버에서 이런 거 공식적으로 한 적이 없대. 얼마나 이 교회가 공격을 받았겠어. 이거를 한다고. 여기 오신 분들도 나름대로 다 공격 받지 않았어요? 저는 엄청 공격 받았는데. 맷집이 좋아가지고 막 선포하고 우리 손주녀들까지 동원해서 막 저를 에워싸주고 그랬으니까 여기까지 지금 왔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겼어요. 승리하셨어요. 선포되어지고 이 공간 안에 인방과 문설지에 뿌려졌던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지고 덮어지고 여러분들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둘러막아 주셔서 자 어느 분이 뭐 한두 분이 혹시 있으세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오늘 이 과정에 대해서
좀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 생각이 좀 바꿔졌다라는 분이 있으시면.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는 전도라는 말 자체와 이 모든 것이 다 이제 저에게 강하고 또 이렇게 해본 적도 없었어요. 근데 간 첫날에 그냥 잠깐 갔다 올려갔던 첫날에 그냥 같이 가시래요. 전도에서 하시게 됐었는지 보게 됐었는데 들으시는 말씀은 뭐냐면 굉장히 불었기대를 엄청나게 뜨거운 전도의 마음과 또 뜨거운 내가 지난 정말 성령 체험도 하시고 또 뜨거운 하나님 관계도 깊으신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근데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저는 늘 조금씩 올라가는 걸 느끼거든요. 근데 그게 나니까 또 이렇게 나를 보고 이런 나를 맞춰서 해주시는구나 하는 그 감사를 지내고 있는데 이 전도 상황에서도 제가 또 감사한 게 네가 이때가 됐다라고 보내시는 거를 느끼고 있는데 다른 거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 과정 속에서 나는 이 말을 정말 전도라는 말을 정말 영어로 해야 되든 뭐가 됐든 너무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도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할 것 같은데 그거에 따지면 저가 제게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말을 한다는 거 전도를 말하는데 제가 몇 번 하면서 이제 팀과 도움을 받으면서 느끼는 거는 이건 정말 팀워크이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정말 성령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를 이렇게 자연하게 부드럽게 또 느껴지는 게 있고 제가 부드럽다는 말을 쓰는 이유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제가 있었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정말 가다 보면 벌써 안성교님처럼이나 누가 훑고 갔구나. 그게 정말 느껴질 만큼 이 사람들이 조금 더 높여져 있어서 우리 본 적 있잖아. 본 것처럼 이렇게 이런 거 있는데 가끔 느끼는 거는 당장 지금 혹시라도 그 얘기를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영접을 하는 그대로 같이 못하더라도 또 내가 또 그거 알지 않아서 같이 하지 못하더라도 떠나서 때때로 어떤 사람들의 공격도 받지만 때때로는 같이 있는 것만으로 되게 따뜻해하는 게 있었어요. 오늘 한 친구가 저희를 보면서 불렀어요. 갑자기 그 무슬람 쪽 음식 주는 그쪽인데 저랑 저 함께하신 에이미 권사님이랑 야 여기는 한선 변스님 계시면은 테리토리에 관계없이 벌써 이거 하셨을 텐데 이러면서 걸어 나오는데 저희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래서 놀라서 불러서 봤더니 기억나니? 저쪽에서 지난번에 너희가 기도해줬지? 얘기 나눠줬지? 그 얘기 나눠주는 게 되게 따뜻하고 좋았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고 저기 너 친구 있잖아. 너한테만 했다고 알면 안 돼. 저 친구한테 거 먼저 꼭 가서 얘기해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성령을 체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 가지 구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오는데 또 하나는 따뜻한 말 한마디 오랫동안 못 받아본 사람들, 한 번에 허구를 못 받아본 사람들이 같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함께 생각한다면 좀 더 용기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간절을 경험하는 거를 좀 나누는 게 어떻겠냐라는 게 성령의 마음인 거겠죠. 그래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테레사 자매님이시요. 지금 선생님이시고 저희가 이렇게 전도 하는 과정에서 영어가 막히고 이럴 때 우리는 할 수가 없을 때 막 또 이머전시를 해서 오셔서 해결을 해주시고 그 영어에 편안하신 분이세요. 지금 말씀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저가 하는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파이널 노티피케이션 무슬림 지역에 가서 3분 5분 내에 빨리 하고 빨리 3주 내에 와야 돼. 2주 내에 또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음에 또 본다는 확이 없으니까 마지막 파이널 노티피케이션과 같은 그런 걸로. 근데 우리 자매님은 지금 얘기하신 저런 거가 얼마나 많이 마지막 최후 통접을 하는 것에 밑거름을 다 풀어놓으신 거야. 저렇게 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따뜻함을 전해주기만 해도 그러니까 예수를 믿냐고 얘기만 해도 그들이 마음이 변하는 것 같이 귀한 나는 감사하고 이렇게 잠을 못 주무시고 여러 가지 우리의 질병 속에서 있는 것들에 대해서 부분들을 오늘 놓치지 마시고 오늘 같이 함께 나눴던 거 선포하고 대적하고 반드시. 근데 제가 이 15년 전에 우리 석회 식구를 할 때 40대 부부들이 5쌍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남편한테 다 남편이 그냥 왼수라고 다 그렇게 해서 그
제가 다 써줘가지고 대적 선포기도를 냉장고에다 다 붙였어요. 근데 그 다음 달에 갔더니 다들 이상하게 해라는 대로 했는데 하나도 이게 얘기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제가 회개하고 용서를 빌었죠. 이 선포 대적을 하기 전에 내 자신이 예수와 함께 친밀한 관계에 있고 내가 온전히 회개된 자인가? 회개된 자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거듭난 삶이 되어지고 전도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롭게 예수와 더 가까워지고 결국은 휴거되는 거예요. 아멘. 네. 감사해요. 우리 박주민 권사님이랑 호산나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그 해답을 드릴 것이고 또 현장에 같이 가시는 마음을 주시는 호산나에 항상 11시에 오시면 같이 보시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 돌아가세요.